하라는 것입니다. 농경사에서 사진 따온 것인데요. 수확물이 많아서 감사한다. 그게 아니고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잊지 않겠습니다. 이게 맥주 감사주일의 정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광야길을 40년 만에 끝을 내고 이제 축복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주신 당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풍요하게 될 텐데 부요에 젖어서 모든 부요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잊을까 봐 참 걱정이 된다. 염려가 된다. 가난하고 힘들 때는 어차피 뭐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이제는 이제 많은 것을 누리게 되었을 때 과연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잊지 않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우려를 하신 것이니까. 하나님이 우려했으니까 우리도 우려해야 됩니까? 우려하지 말아야 됩니까? 우리는 더 걱정을 해야죠. 이거는 것은 걱정을 해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려하셨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14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18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성경에 이제 기억하라고 하는 구절이 226번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듣고 나서 1시간 지나면 반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루 지나면 70%가 잊어버립니다. 남아있는 한 10%, 20% 남아있다고 합니다. 잘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왜 잊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내가 예수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자기도 혼돈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마음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에 따른 축복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 무조건 축복하지 않아요. 하나님 약속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축복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미래의 축복이죠. 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이런 식으로 축복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약속을 붙든다고 하는 것은 뭐냐? 잊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 멀어진다고 하는 것은 말씀과 상관없이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타락할 수밖에 없고 멸망길로 간다는 것이 성경의 일관적인 주장입니다.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가 배부르고 좋은 집에 살고 재산이 많이 정식되면은 우리는 아우 참 복 많이 받았구나, 참 기쁘다, 그래 축하해 줄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게 원래 정상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때가 참 우려가 된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겨우 이제 고생길 다 끝나고 강약 끝자락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 초치를 해요. 기대를 하고 있는데 걱정이 되는데, 염려가 돼. 너희들 굉장히 의심이 돼. 지금 그럴 것 같아. 지금 하나님 분명히 축복을 해줄 텐데 축복하면서 걱정이 막 참 많으세요. 성도님들 와서 막 다 잃어버리고 막 가난해서 힘들어할 때인데 은혜를 막 받습니다. 걱정이 돼. 축복해주고 싶은데 저게 축복을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분명히 축복해주면 제대로 안 갈 것 같은데, 이런 이중적인 마음이 있는 거예요.
14절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16절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만에 바로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갈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회해서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게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에게 아무것도 없는데 만나를 먹이시고 물이 없는데 반석을 쳐서 그들을 물을 먹이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너희들이 사는 것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40년 동안 가르쳤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현실적인 축복도 분명히 주게 돼 있고 그리고 그들은 잘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남해는 거 그대로 받았잖아요. 그 성들, 과수원들, 땅들 하나님께 공짜로 다 주었어요. 그 제일 노른자의 땅,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것은 제일 노른자의 땅, 목에다가 딱 주었어요. 아니 목에다 딱 주었는데 장사가 잘 될 수밖에 없죠. 잘 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먼저 기팅에 저게 안 줘요. 정말 딱 목에다가 딱 줍니다. 정신만 딱 차리면 무조건 복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 떡이 있고 돈만 있으면 된다 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역시 돈만 있으면 되는 거야. 재산이 막 늘어납니다. 막 기쁘죠. 걱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미리 그럴 줄 알고 광야 시대를 통해서 너를 일부러 낮추었다. 그 얘기 들으면 기분이 안 좋아. 일부러 고생을 시키세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하시고. 내가 속았다. 내가 너를 너무 잘 알아서 그래. 왜 나를 시험하세요? 시험 안 해도 잘한다니까요. 내가 속았다. 내가 그래 해도 안 되더라. 일부러 굶기고 일부러 목마르게 하고 주더라도 막 줄까 말까 이래 되다가 안 주고 싶은데 막 질질 짜니까 막 줘버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받으면서도 기분이 안 좋아. 하나님 막 기도해서 막 받긴 했는데 막 기분이 안 좋아. 나를 하나님 어떻게 하시고 이렇게 막 좀 야비하게 주십니까? 안다. 네 중심을 다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더라도 막 주면 되지 막 감질나게 주고 말이지. 거친 길을 걷게 하고 광야에 뭐 길이 어디 있어요? 길이 없죠. 그냥 그리고 괴롭고 불뱀이 막 날아다니고 말이지. 정갈이 그냥 물어뜯고 말이지. 밤에는 춥고 말이지. 춥고 배고프고 막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 낮추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왜 낮춰져야 되냐니까 낮아져 봐야 자기가 인간이라는 것을 알고 자기의 한계를 압니다. 하나님 여러분 많이 낮추셨을걸요? 많이 낮춥니다. 물질로 낮추고 병으로 낮추고 자식으로 낮추고 가족으로 낮추고 관계로 낮추고 많이 낮췄을걸요? 그거 안 낮아졌으면 여러분 참 하나님 보기도 굉장히 참 곤란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철저히 훈련을 시켰습니다. 뼈에다 딱 새겨놨어요. 이제 가나안 땅을 40년 훈련시켰습니다. 여러분 40년 훈련 많이 시켰으면 40년 수련했잖아요. 지금 가나안 땅에 다 입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또 걱정이에요. 또 걱정. 40년 훈련시켜 또 걱정이에요. 왜냐하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하나님이 아시고 우려를 한 거예요. 우려를 한 거예요. 실제로 또 그렇게 돼버렸어요. 되게 기독교 교회사를 보면은 성장사의 글이 있습니다. 나라가 가난하고 3, 4천 부릴 때 교회가 막 성장을 합니다.
1만 불이 딱 되면 정체가 됩니다. 2, 3만 불이 딱 되면 교회를 떠납니다. 이거는 막 역사가 보여주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니까 우리의 부요가 신앙의 영성과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럽은 기독교의 본산이에요. 모든 기독교 기초는 거기서 다 나왔어요. 그리고 유럽의 역사는 교회 역사입니다. 이게 세계사 배우는데요. 세계사 그게 교회 역사입니다. 그게. 지금 어떻게 됐어요? 건물만 남아있잖아요. 술집으로 넘어가고 이슬람 그냥 모스크로 넘어가고 제대로 믿는 성도가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 문화는 남아있어요. 입교도 많이 하고요. 장례식 터지면 목사가 다 해줘요. 안 믿어. 하나님 다 잊어버렸어요. 결혼식 기독교식으로 다 해요. 그런데 신앙으로 가정을 안 세워. 우리나라도 똑같은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고 그렇게 안 된다는 보장 없습니다. 그거는 부가신앙의 영향을 막대하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40-50년 전만 해도 절대 빈곤 사회였습니다. 지금은 5,000년 역사상 가장 잘 살고 풍족합니다. 가장 짧은 기간에 산업화를 이루었고 민주화를 이루었고 선진화를 이룬 아마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할 것 같아요. 이 짧은 기간에 세계를 다 통과해 버렸어요. 아, 대한민국 위대하다 그냥. 교회 부흥과 일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특별히 사랑했어요. 우리나라는 가난의 고통을 압니다. 나라 잃어버린 서름을 알아요. 배우지 못한 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못 배워도 자식들은 몰빵을 합니다. 놈 팔고 소 팔고 무조건 유학 보내고 말이지. 세상에 이런 나라 어디 있어요? 의지할 것 어디 있습니까? 이 나라가 완전히 우리나라 동네북이지 말이죠. 주위 나라에 완전히 우리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뭐 어떻게 뭐 주도적인 역할 택도 소리 하죠. 우리는 강대국들의 그 장기판에 쫄입니다. 그냥 그들이 필요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우리가 주도를 해요. 그러니까 광야 같은 땅에서 밤낮으로 교회 나와가지고 눈물 질질 짜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철야하면서 기도하고 기도원 가고 요즘 기도원이 많이 약화됐더라고요. 기도원이 다 망하고 있어요. 교회도 망하고 있고 가는 곳마다 교회 짓고 그냥 막 선교하고 막 그냥 모이면 그냥 부르짖고 그냥 너무 부르짖고 우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막 귀에 피가 날 것 같아요. 한국 교회를 생각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이 나라가 복을 많이 주었습니다. 교회만 복된 게 아니고요. 물질적으로 굉장한 축복을 주었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급성장한 이유는 체제 전쟁이었어요. 북한 보세요. 공산주의 쫄딱 많이 버렸잖아요. 공산주의가 뭡니까? 하나님 자리에 인간이 올라가가지고 당이 올라가가지고 개입한 거잖아요. 인간의 분배를 하고 인간이 개입을 하고 봉사시키고 사유재산 다 빼앗아 버리고 쫄딱 망했잖아요. 우리나라는 그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기독교적인 정신을 가지고 사유재산을 인정을 하고 시장 경제를 도입을 하고 민주주의를 세우고 여러분 체제 경쟁을 우리가 70-80년 했잖아요. 결과가 나왔잖아요. 우리의 부는 성경에 전부 다 뭐냐니까 이게 자유시장 경제라든지 사유재산이 뭡니까?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것은 어느 누구도 건들지 못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왜 우리는 노예가 아니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니까 하나님 주신 것은 국가도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어요. 자유와 권리는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원리 아닌가? 지금 잘하면 빼앗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무섭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에 올려놔야 되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인간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데올로기가 올라가 있는 사상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회가 급격하게 왜곡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자유와 기회가 여러분들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거두고 가시면 끝이에요.
그의 책임이 크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것들, 이것을 소홀히 여기고 감사하지 않고 남용하고 무책임하게 쓰고 말이지, 이기적으로 자기를 위해서만 막 그냥 거두고. 오늘 우리 시간 철저히 성경적인 원리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지 못한 데 원인이 있다는 것을 저저하게 반성해야 돼요. 교회도 똑같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세상하고 교회가 다르게 없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이 세속화된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주신 부가 얼마나 많아요. 세상 천지에 여러분 이렇게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더 주세요, 더 주세요. 그게 더 못 가져서 난리입니다. 난리.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하나님 주신 그 부산물 선물에 마음이 다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축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더 붙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 가진 거예요. 하나님 놓치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두 번째는 왜 하나님을 잊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14절 우리 같이 한번 드리겠습니다. 14절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기까지만 하면 되겠습니다. 교만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생활이 안정이 되고 부유해지면서 마음이 막 부유해졌어요. 여유가 많아졌어. 교만해졌어요. 여러분, 어려움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떠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닌데 대부분 거의 없어요. 안정이 되고 살만해지고 뭐 부족함이 없고 다 갖추어지니까 이상하게 바로 떠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느슨해집니다. 옛날에는 막 죽기 살기를 기도했는데 기도해요. 하나님 뭐 주시면 좋고요, 안 주셔도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뭐 하나님 너무 미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배려하면서 기도 막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 간지 없어. 우리나라는 7, 80년대에 교회가 급성장했습니다. 90년대 오면서 올림픽을 지나고 나서부터 이상하게 교만해지기 시작하더니만 이 정체기가 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3만불 시대가 되었는데 교회가 지금 코로나 지나면서 15,000개가 없어져 버렸어요. 계속 없어지고 있어요. 지금 살만하니까 이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가 봐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둘 다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재물을 이렇게 할 때 만몬이다. 원래 헬라로 만몬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맞설 수 있는 그런 허상의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재물은 힘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늘 헷갈리는 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강하냐, 하나님이 강하냐, 믿음이 강하냐 이런 것들, 이게 늘 시험거리로 아마 여러분들 삶에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눈을 멀게 하고 하나님을 보이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포기하는 게 둘 다 잡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놓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를 잡아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는 집중성입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다다익선이 아닙니다.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 없어요.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선택을 하든지 재물을 선택해야 돼요. 아예 그냥 재물 선택할 것 같으면 하나님 다 버리고 그냥 가세요. 그거는 은혜 안 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 말은.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재물 앞에 약합니다. 하나님은 물질을 부정하거나 절대로 죄악시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정말 필요합니다. 저도 나이가 드니까 필요하다는 걸 더 알겠더라고요. 그러나 가난이 경건의 기준도 아니에요. 성경에 말하는 것은 돈을 너무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은 돈의 역할로 있으면 돼요. 비조세.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쓰기 위한 수단으로 준 것입니다.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되죠. 수단은 수단으로 있어야 되죠. 돈이 목적이 되면은,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되면 어떻게 하면 때려야 돼요. 우상을 깨야 되잖아요. 탁 때려가지고 돈이 막 꿈틀꿈틀 내 영혼 안에서 살아있으면 탁탁 때려가지고 쫙쫙 두드러 만들어야 돼요. 이게 뭐냐니까,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현혹이 되고 그러면 안 되죠. 돈을 다스리고 잘 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에서 궁핍하게 사는 거 하나님 절대로 원치 않아요. 염려가 돼가지고 그런 거예요. 막 축복하고 싶은데 차마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 벨이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제대로 정신 차렸으면 얼마든지 부유롭게 살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열심히 살면 반드시 축복합니다. 그건 정당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근데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부유하게 되었을 때 이 신앙이 이게 부담이 되고 이 신앙이 이게 시험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광야 어려울 때는 하나님밖에 없고 간절했습니다. 가나안 땅의 풍요에 배부르게 되면서 하나님이 이상하게 좀 이게 뭡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게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11절 우리 같이 하면 11절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상고할지어다.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말씀을 안 지킬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더 순종하라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어차피 없으니까 순종했는데 가나안 땅에 가서 더 순종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부유해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자꾸 제한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우상이야, 이것은 죄야, 기도해봐. 막지는 않아요. 팍 못 나가게 해요. 말씀에 하지 마라, 거룩하라, 죄 짓지 마라 자꾸 얘기를 하니까 뭐 이 세상에 죄 안 짓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이방인과 교제하지 말고, 이방인과 교제 안 해갖고 어떻게 사업을 해요? 청지기로 살아라. 이 말씀이 광야 시대에는 큰 의미가 없는 것보다도 이게 부담이 안 돼요. 어차피 없으니까,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없으니까 상관없어요. 잘 살고 보니까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물질도 내 마음대로 못 쓰고 주와 이웃을 위해서 쓰라고 그러고, 그래서 쉽게 믿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말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상을 찾았어요. 우상은 말씀이 필요 없어요. 지성만 잘 드리면 돼요. 그 복제만 많이 갖다 바치면 무조건 축복입니다. 제 짓든 안 짓든 아무 상관없어요. 강요 안 합니다. 1년에 한 몇 분 오면 돼요. 1년에 몇 분 와가지고 제 왔습니다 인사하고 사인하고 가면 돼요. 그런다고 벌 주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취하러 오라고 그러고 취하러 재회개하라고 그러고 취하러 말씀대로 살아라고 그러고 목적을 분명히 하라고 그러고 그거 네 거 아니다 그렇게 하면서 청지기로 살아라고 그러고 와 이거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 그래서 말씀을 자기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약화시킵니다. 그리고 듣기 좋은 소리 자꾸 듣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부담이 너무 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담이 안 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이유는 다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영혼도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인생도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가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다 살려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나라도 살려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안 죽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대로 탁 정립이 되어 있으면요, 저도 운동을 이렇게 하거든요. 게임만 한 사람들 있어요. 요리 팍 치고 저리 팍 치고 게임돌인데 오래 못 갑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기초 체력을 쌓고 기본적인 기본기를 다 갖춰야 돼요. 그럼 이 사람은요, 그냥 한없이 뻗어 올라갑니다. 하나님 기초 체력을 기르라는 거예요. 신앙의 기초 체력이 뭡니까?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모든 것을 부유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 세상이 따라올 수 없는 그런 능력자가 되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기초를 세우세요. 기초는 힘든 거예요. 지루해요. 그거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떠나지는 않아요.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배나 종교식은 다 드리는데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예배당에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는데 마음은 홍보대 가 있어. 딴 데 가 있어. 예배 마치고 누구 만나서 누구 계약해가지고 전부 다 딴 데 가 있어요. 여러분, 예배당에 와 있으면 누구에게 헌신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헌신해야죠. 교회 왔으면 누구에게 헌신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헌신해야죠. 하나님께. 그래서 주일이라는 거예요. 주일이라는 말이 무슨, 우리는 일요일이라는 그런 말 쓰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요일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주일이지. 주일이 뭡니까? 주님의 날입니다. 여러분의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날이잖아요. 여러분 나름대로 계획 다 세우잖아요. 주님께 물어봤습니까?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물어보고 해라는 거예요. 주의 날이니까 주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망합니까? 주일 드려가지고 망했습니까? 그러면 믿지 마세요. 그런 주님이라면 안 믿어도 돼요. 주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지키면 복 주겠다는 거예요. 다 되게 해주겠다는, 그 넘치도록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한다고 하는데 사는 거 보면 막 세상 너무 좋아하고 막 쾌락 막 끊지를 못하고 말이죠. 살아계시고 거룩하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니고 기독교 문화를 즐기는 거예요. 그냥 기독교적인 삶을 엔조이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는 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목숨 걸어야 돼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목숨 걸었잖아요. 여러분도 목숨을 걸어야죠. 생명을 얻으려면 여러분 생명을 바쳐야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몇 %나 있겠는가? 주님은 한 10% 정도? 교회 나왔는데 10% 정도면 많지 않겠는가? 그걸 사람들이 의인이거든요. 남은 자들이거든요.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 남은 자들이 뭡니까? 온갖 나라 있고 새로운 가운데 있어서도 가난과 막 핍박 가운데 있어도 끝까지 소망을 붙들던 사람들 다 넘어갔는데 그 남은 자들 그루터기. 내 그 사람들하고 하나님 나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테스트 한다는 거예요. 복주기에 테스트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세상 우상이냐 하나님이냐, 삶의 안정이냐 말씀이냐. 어떻게 테스트합니까? 고난을 줍니다. 고난을 줘가지고 네가 정말 중심으로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 하나만 붙잡는지 한번 내가 테스트해 보겠다는 거예요. 세상 욕심 다 내려놓았는지 한번 딱 달아보겠다는 것입니다. 딱 거울에 딱 달았는데 겨울어버렸어. 불합격.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께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가? 온전히 주님께만 헌신할 수 있는가? 한번 주님께서 테스트를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통과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보다 자기 힘과 재주를 의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17, 18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으로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재물이 늘었습니다. 잘 살았어요. 형통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능력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보다 더 뛰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광야 가난할 때는 하나님이 먹이셨어요. 어차피 만나가 내리니까 뭐 자기가 농사가 아니잖아요. 어차피 하나님께 물을 주었으니까. 재산이 딱 정해져 있어요. 출애굽 때 가져온 그 재산이 투자할 데도 없어요. 뭐 요즘같이 뭐 SK 뭐 이런 삼성 이런 투자할 데가 없어요. 늘어날 여지가 없어요. 땅도 없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너무 기회가 많은 거예요. 그냥 수고하면 그냥 다 내 걸 소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어떤 현상이 오냐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도 뭔가 했습니다. 골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수고하지 말라는 것, 그 게으른 겁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렇지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한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했습니다. 그 고백이 떠나는 순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수고를 누가 하게 했습니까? 그 수고도 하나님이 하게 했다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누가 주었다고? 하나님이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강을 주었고 기회를 주었고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었고 너에게 기술을 주고 은사를 주고 공부 잘할 수 있는 두뇌를 주었다는 거예요. 내가 했다. 이렇게 하면 결국에는 내 힘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책임을 질 수밖에 없어요. 스트레스가 많아. 정말 열심히 삽니다. 왜냐니까 막 그냥 한 대로 막 오니까 일요일도 없고 토요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니까 돈이 굴러 들어오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잠잘 시간도 없습니다. 병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그런데 그 자기가 됩니까? 안 됩니다. 병 나요. 스트레스 많고 강박증 걸리고 그렇게 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얻었다 생각이 들 때 내 능력도 하나님이 주었다는 것을 목숨 걸고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기회가 있다고 다 잡으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게 복을 주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언약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대로 살도록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 나라와 그 을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언약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축복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내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훨씬 더 고귀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안 되면 통제가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 했으면 전부 내 겁니다.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죄짓든 말도 아무 상관없어요. 다 그냥 옮겨지면 돼요. 욕심이 통제가 안 돼요. 사람의 문제는 욕심의 문제, 통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 능력이면 절제가 됩니다. 하나님 능력 주시면 하면 되고 능력 안 주면 안 하면 돼요. 얼마나 편해. 하나님 너 왜 안 했어? 하나님 능력을 안 줬네요. 너 왜 공부 이렇게 못해? 하나님은 저를 팀이하게 했는데 어떻게 공부를 합니까? 쟤는 막 기술로 하겠습니다. 얼마나 자유로워요, 여러분들. 생각에 따라서는. 그래서 막 안 갑니다. 주어진 처지에서 하나님 뜻을 찾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능력을 체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려움과 현실적인 장벽이 있어요.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러나 그 고비 순간마다 주님을 더 의지하면 더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신앙이 강해지게 되면서 기본적인 신앙의 커패시티를 막 키웁니다. 용량을 막 키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좋은 거죠. 좋은 겁니다. 그래서 현명한 성도는 불안정하고 불리한 처지를 절대로 인위적으로 바꾸려고 목숨 걸지 않아요. 물론 못 살 아파트 30평에서 50평 가면 좋죠. 주면 되고 30평도 괜찮아. 주면 절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목숨을 걸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그 주어진 처지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훈련의 기회로 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부유하고 가치 있고 썩지 않는 영원히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지 않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분명하면 여러분 제대로 쓸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제일 큰 벗어났는데 쓸 줄을 몰라. 왜냐하니까 피를 흘려가면서 버렸기 때문에 이 쓰는 거는 이게 자기 피를 그냥 갉아먹는 걸로 생각해요. 절대로 못 써요. 그거 지킨다고 막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에너지 다 씁니다. 하나도 못 써요. 하나도 못 써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쓰는 종교입니다. 써야 돼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물질과 소유를 터부시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되면 돈처럼 강력한 게 없습니다. 돈이 가야 돼요. 기독교 내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말씀을 전가하면 여러분들 뒤로 돈이 왔다 갔다 해야 돼요. 돈이 가야 돼요. 돈이 얼마나 강력한 줄 아세요?
이걸 하나님 뜻대로 쓰면요, 이것처럼 구원의 도구가 강력한 거 없어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딱 움켜쥐고 내놓지를 않아. 쓰지를 못해. 겁이 나가요. 왜냐하면 우상이니까 못 쓰지. 이럴까 봐 마음 졸이고 염려하다가 귀한 일 하나도 못해요. 사랑 하나도 못합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많이 있다고 베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흘려보내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중에서 돈이 제일 강력하지. 세 번째는 하나님을 잊지 않는 방법을 허락하셨다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 14절 다시 한번 읽었어요. 14절 보면 안 읽어도 돼요.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마귀에서부터 은혜로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 구원받은 은혜를 한순간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죄의 종로에서 하나님의 백성 되었잖아요. 우리는 너무 큰 것을 받았어요.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일순간에 해결이 되어버렸습니다.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것을 공짜로 받았어요. 눈에 보이는 작은 것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몇천만 원짜리 카메라를 받았습니다. 필름은 네가 넣으라는 거예요. 그거는 되잖아. 그때 재물에 대해서 자유롭고 자기 인생의 여유를 가지게 되고 하나님께 기꺼이 드립니다. 참 신기합니다. 드리면 들어와요. 흘러가면 세물이 계속 들어올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강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살아라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은 여러분에게 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광야의 모든 역경 가운데서 그들은 기적으로 살아왔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나 물질이 현실에서 필요해요. 진짜 어렵고 힘든 광야길에서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오랜 물질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질병으로 투병을 오랫동안 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부부 문제로 굉장히 힘들게 버텨오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 않아요. 광야길입니다. 16절에 보면 낮추시고 시험해서 결국 복을 주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한 번 받은 복을 영원히 놓치지 않도록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언제 이게 끝나요? 물질 문제로 언제 이게 해방이 돼요? 좀 이렇게 나도 부유하게 살 수 없나요? 나는 가정에 행복하게 살 수 없을까요? 둘이 오손도손 그냥 행복하게 부부가. 왜 계속 이렇게 힘들어요? 오늘 답이 나왔잖아요. 너를 낮추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너를 시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합격할 수 있을까요? 시험에서 합격을 해야지. 낮아지면 돼요. 항복. 철저히 낮아지면 돼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떠나면 죽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합니다, 그냥. 하나님 가라 하면 가고, 있으라면 있고, 그냥. 항복. 이러면 딱 끝나버려. 할렐루야! 쉬워. 그것만 하니까 강약길이 그렇게 길어지는 거예요. 일주일만 되는데 왜 40년까지 길어지고 그렇게 해요? 이런 가정 없으면요, 복 주면 그만하고 부패해서 빨리 망하고 하나님께로 멀어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감사를 표현해야 됩니다. 10절 같아요. 10절. 자, 10절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여기 이제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명령입니다. 찬송하라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이 명령으로 안 하면 안 해. 생각만 하지. 이 찬송하라는 건 예배하다, 감사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 줄 때, 복 줄 때 감사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신하지 않게 되고 교만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복을 받고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가지고 감사할 때 그 부가 그 영혼에게 해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의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대가 돼요. 하나님께서 이 부를 통해서, 이 부유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큰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시는가 기대가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반대야. 복을 준대요. 걱정이 돼. 지금 어떻게 더 타락할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감사를 안 하니까 늘 부족하다고 그래. 늘 달라 그러고 늘 부족하다고 그러고. 굶었어요? 보니까 뭐 배는 더 나왔네. 목은 더 이렇게 퉁퉁해졌어요. 눈은 더 튀나오고. 죄송합니다. 조금 이게 눈이 조금 나왔죠. 살은 더 붓고. 나는 그 피골이 상집한 줄 알았는데 잘 드시더라고. 근데 늘 부족하다는 거야. 어찌 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아무리 많이 가져도 늘 부족할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태도의 문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냐면 진정한 감사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만 안 된다. 입으로 때우지 말라는 거예요. 실제로 감사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내 것을 탁 잘라가 축을 내야 돼요. 하나님께 바쳐버려야 돼요. 그래서 맥주 감사주일이 생기게 되었고, 맥주 감사주일을 드리는 방법을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시간이 되게 읽지는 않겠습니다. 복을 주신 대로 힘을 헤아려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종살이 시절을 기억해서 이웃과 함께 기쁨을 나누라. 이게 맥주 감사주일을 드리는 방법이에요.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첫 열매를 드리라. 두 번째 말고 첫 열매 제일 귀하잖아요. 하나님께 제일 귀한 말로, 그것도 즐거운 말로, 인색하게 하지 말고. 인색하게 하면 안 받겠다는 거예요. 처음껏 허물고 깨끗한 거, 적어도 11조는 1년에 3번 이상 드려라. 조건이 좀 까다로워요. 돈이 생기니까 감사가 없고 조건이 까다로우니까 감사생활 싫어서 하나님을 떠나고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감사를 하려면 내 마음이 돈에 있지 않고 돈을 받아도 거기에 내 마음을 두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공개적으로 증명을 하라는 거예요. 말로 하지 마라. 말로. 하나님이 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증명을 하면 마음을 안 놓겠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장차 물질 축복 걱정한 가운데서는 풍족하게 여러분들이 절대 안 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걱정이 되니까 늘 컨트롤하는 거예요. 다이어트 하듯이 못 먹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심하면 빼앗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 축복도 주시고 또 헌금도 하시고, 그 예수님도 봤잖아요. 가부의 두렙돈 딱 받아요. 부자의 봤잖아요. 우리 마음이 물질에 있는지 그걸 확인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반드시 나를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염려 없이 마음껏 축복하고 부어주시기를 바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의 마음에 물질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감사제대로 나타나야 될 줄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참 잊혀진 감사,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감사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우리 신앙생활의 생명과도 같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신앙을 허투루 하지 말고 제대로 목숨 걸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순종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이 주어진 삶을 멋지게 살아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